오늘 저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고 찬송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16장까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 바로 앞에 장 15장까지만 딱 보면 영화로 보면 끝난 영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능력 행하시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하고 논쟁했잖아요. 끊임없이 논쟁했단 말이에요. 싸우고 논쟁하고. 근데 그 모든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갈등들이 마가복음 15장에서 딱 끝났어요. 더 이상 갈등도 없어요. 논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15장까지 기록했다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15장이 당연해요. 15장에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됐다. 끝이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거기까지가.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단의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장사하고 잠잠케 다 되었는데, 그러나 모든 일의 계획과 진행은 악한 자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그 교묘한 생각과 그 모든 행위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나도 선하게 살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악하게 해야지. 근데 역사를 볼 때,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악한 자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굉장히 탄압을 했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갈 정도로다가 그렇게 탄압을 하고 박해했단 말이에요. 마치 헤롯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헤롯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의 자손들, 대를 이어서 걔네들이 또 유대에서 왕노릇을 해요. 헤롯의 아들들, 헤롯의 손자들까지. 마치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거쳐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야, 이 민주국가에서는 4년, 미국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보니까 4년 끝나고 4년 연장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게 뭐가 핀트가 안 맞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민주국가에서는 이렇게 힘드는데 저 악의 나라에서는 3대를 이어서 어떻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마치 헤롯처럼 할아버지 헤롯, 아들 헤롯, 손자 헤롯, 아주 굉장하죠. 그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년이 됐을 때 그때 또 예수님을 괴롭힐 헤롯이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헤롯 가지고 여우 같은 놈이라고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헤롯,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몇십 년 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또 재판장에 세우고 판단하는 것도 또 역시 헤롯이에요. 야고보를 죽인 것도 헤롯이라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것도. 그 헤롯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헤롯 집안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찍어 누르고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누구도 헤롯을 찬양하는 사람 없어요. 헤롯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5장까지만 딱 보면 악이 승리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악한 자의 모든 헛된 시도를 주님이 무효케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우습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이야.
세상은 어떤 일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을 키우고 돈을 모으고 세력을 확장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능력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골방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능력이요. 그 골방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통함을 호소할 때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놓치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지. 지금도 이제 교회들이 총회가 끝났잖아요. 모든 교단이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으면 이제 총회장 뽑고 한 자리 하면은 나중에 자기네 교회 돌아가 가지고 내가 총회에서 난 뭐가 됐다. 총회 무슨 총회장이 됐다. 서기가 됐다. 회록서기가 됐다. 총무가 됐다 해가지고 현수 막 크게 걸어놓고 대단한 예배를 드리더라고. 야, 그게 무슨 애들 반장 선거 해가지고 반장 뽑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애가 반장 됐다고 그래가지고 현수 막 걸어놓고 나 반장 됐다고 떠들어대면 어른들이 볼 때 아이고 참야 그것도 무슨 권세냐? 그것도 무슨 능력이냐?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똑같아. 기독교 신문을 보면요. 새로 뽑힌 그냥 교단장들이 막 인사말들이 그냥 아니 1년밖에 못할 사람들이 무슨 1년 안에 무슨 큰 일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1년 안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인사들이 대단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의 뭐를 위해서 그냥 굉장하죠. 또 1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다 잊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게 참 한심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악한 거란 말이에요. 악의 특징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바벨탑 섬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의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기도하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뒤로 다 제쳐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저도 그 전에 청년 때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열심히 내고 돌아다닐 때 주일날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도장 찍을 일이 무슨 교회가 무슨 직장도 아닌데 도장 찍을 일이 그렇게 많아요. 결제 도장이. 그거 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갈등을 일으키고 막 힘들어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교회 가면 순전히 그 짓하고 사는 거야. 만나야 할 분이 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놓고 하면 매 주일만 되면 저 집사 저 권사 저 또 만나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간다니까. 서로 의리가 양양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내가 우습게 보이면 안 되지. 그래서 아주 표독스럽게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쌩쌩 찬바람이 불더라고. 불쌍한 인생들이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15장까지는 악의 승리, 15장까지는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것 같은 그러한 이 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악한 자의 모든 시도를 헛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성경에만 기록된 사실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모든 악한 것들의 악한 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시고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한 자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행히 마침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집에 전가를 보내기를 힘들면 다 일로 이민 오십시오.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게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모르다가. 그래서 이제 그 애굽으로 피랑 가서 사는데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국가든 간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하면 다 염려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테러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당에서 대낮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회교도 청년 칼에 목이 잘려 죽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프랑스가 그러고 오스트리아가 그러고 지금 각종 테러가 일어나요. 왜 그래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국 이민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 똘레랑스라고 그래. 똘레랑스. 프랑스 말로 관용이라.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자. 너희들 우리나라 와서 살기 원하냐? 그래, 들어와. 이게 관용이란 말이에요. 타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괜히 멋이 들려가지고 우리도 우리 예전에는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안 썼어요. 뭐 다문화가 뭐야? 지금은 다 다문화란 말을 써. 워낙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동화가 되면 괜찮은데 한국 사회에 동화가 안 된다. 다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 특히 회교도. 그게 문제예요. 회교도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회교도들은요, 내색을 안 해요. 착해요. 문제를 안 일으켜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회교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세력이 약할 때는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힘이 좀 됐다 싶을 때 그때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프랑스가 뭐 몇 년도부터 그 똘레랑스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때 아마 그걸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후회하죠. 왜? 프랑스야말로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됐느냐? 회교도 모하메드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하메드에 대해서 얘기만 잘못하면 신문사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쏴 죽이고. 그렇잖아요. 몇 년 전에도 몇십 명 죽었죠. 프랑스 니스라고 하는 해안가에 트럭을 몰고 나타나가지고 몇십 명을 또 차로다 쳐 죽이고.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회교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못해. 무서워서. 이번에 교사도 마호메트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목 잘려 죽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족이든 간에 타민족이 들어와서 번성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나라에 어떠한 그 문화적 충돌이 있을런지 그건 불 보듯이 환해. 지금 브레이크를 걸지 않냐면 우리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큰 소리쳐. 나는 인본주의야. 나는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나는 좋지. 멋있는 사람인 것 같지. 그걸 누가 짊어진다고요? 자손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인심 쓸 일이 아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그 전에 우리 노회원 목사님이 우리 노회와 같이 설교하는데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멋있지. 사랑이 많지. 그 아프리카 그 고통스러운 나라에서 어떻게 여기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다 받아들여서 잘 살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참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구나. 거짓하지 말라 그래. 거짓하지 말라 그래. 나는 그날 바로 반대했어요. 누가 책임질 건가? 당신이 책임질 건가? 책임 못 져. 책임도 못 지는 얘기를 왜 해? 내 돈 들여 사는 건가? 내 집을 빌려줄 건가? 내가 세금 더 많이 낼 건가? 자기는 뒤로 빠져버려. 말로만 해, 말로만. 한국의 기독교가 말로만 하는 기독교가 됐다, 이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얼마나 많은 험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 애굽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100년, 200년 살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요. 애굽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대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심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려요. 야, 이거 학대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남자아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그래야 이스라엘의 종족을 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의 명령도 출애굽기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애 날 때 돕는 사람 우리가 산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산파란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보면 이렇게 산파가 있었어. 어렸을 때 고척동에 그 유명한 산파가 박정희 산파라고 있어서 내가 어린 나이에 대통령하고 이름이 똑같네. 그랬어요. 박정희 산파.
아마 세상 떠났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산파가 많았다고. 산부인과 귀할 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산파가 애를 낳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애굽 왕이 그 산파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 낳는데 가가지고 만약에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그럼 죽여버리라 이거야. 왕의 명령이요. 근데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지켰다고요? 안 지켜요. 이걸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나한테 명령을 해요. 국무총리가 나에게 명령을 한다고, 경기도지사가 명령한다고, 에이까짓 거 뭐 벌금 뭐 상관없어. 벌금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그거를 어기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 국가의 명령을 어긴다, 산파들이.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쫓는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 얘기요. 내가 두려워할 그분이 누구십니까? 국가 권력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두렵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뭘 두렵다, 무서워한다 그 의미하고는 틀려요. 존경의 의미, 경배의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이요. 내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모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압력을 가해오고 나에게 가진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신앙, 그게 바른 신앙이요. 쉽지 않습니다. 다 굴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다 굴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 많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조용합니다. 왜 조용한 줄 아세요?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 자동차는 교회 이름으로 등록하라고 내 이름으로 등록했지. 그것이 저기지. 나머지 내 이름도 있는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뺏길까봐 두렵다고. 뺏길까봐 두렵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야 너희는 두보로또 갖지 말고 야 지팡이, 심지어는 어느 부분에는 지팡이까지도 갖지 말라고 그래요. 뭐 돈 챙기는 거 그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너희들이 목숨을 바쳐서 일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요 이 가진 것 때문에 삶을 던져야 할 때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 산파들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게 누구예요?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집에서 숨겨서 키우는데 3달 정도 지나니까 애가 목소리가 우렁차가지고 애가 울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목소리가 크다고 남자는 목소리가 커야 된다고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목소리가 커야 된다니까. 배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군대 가면 소리 지르는 훈련하잖아요. 어저께 뭘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못 보니까 여자들도 데려다 놓고 또 소리 지르는 거 뭐 하고 있더라고. 이 모세의 목소리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잘 싸가지고 갈대 상자에다 모세를 집어넣고 하숫가에다 떠내려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땐 버려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크게 감사한 거예요. 결국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어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악의 모든 시도를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시편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 1절 말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제멋대로 욕심껏 거짓 부리고 살도록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왜 교회 가가지고 괜히 무슨 무슨 얘기 듣고 무슨 얘기 듣고 뭐 하지 말라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사냐? 네 인생은 네 것인데 네 맘대로 하고 살아야지.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게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사는 게.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내 맘대로 산다는 얘기는 사단이 정해놓은 멸망의 길을 내가 따라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2편 7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시편 2편
12절 말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주님 앞에 굴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 앞에 굴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심판이 온다. 악한 자의 모든 시도와 모든 계획을 끊어버릴 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즉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9절 말씀이요. 마귀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화, 출세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남들이 존경하는 거, 이 모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제안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마귀의 그 달콤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글쎄,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다 대부분이 열의 9 이상이, 열의 9도 많이 잡았나? 다 그 마귀의 제안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쫓으라. 악한 모든 계획과 유혹, 그 모든 길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들 예수는 무덤에서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까지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죠. 다 이제 16장으로 넘어옵니다. 16장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1절 보세요. 쓰임받는 사람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들이 이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은 어두워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꿈에도 꾸질 못해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냥 죽은 예수 장례 치르기 위해서 이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16장의 출발은 어둡습니다. 2절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에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 그 무덤으로 갑니다.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는데 걱정이 앞서요.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우리나라 무덤과 달리 이 유대의 무덤은 이 동굴을 판 거란 말이에요. 동굴을 파고 시체를 집어넣고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다가 막아놨기 때문에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달라들어서 그 돌을 치우지 않으면 무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여자들이 무슨 걱정이요? 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우울하죠. 걱정되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온다고 할 때 우리 역시 우울하고 수고스럽고 근심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일반 종교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뭐 절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죽은 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죽은 신을 만나는데 나도 못 보고 그쪽도 못 봐.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헛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헛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고통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올 때는 야 내가 이것을 좀 털어놔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에 답답한 걸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리낌이 없는 친한 친구를 만나면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 얘기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 친한 친구는 얘기를 들어줘도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게 결론이야. 우리 주님은 어떡하니?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날 그 시간은 즐거운 날입니다. 억지로 그냥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주일날 여기 내가 끌려 나와야 되는가 말. 그게 아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요. 자원하는 마음, 아주 기쁜 마음이요. 기쁜 마음으로다가 주님을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왜? 내 것을 지금 토해야 되니까 이 답답한 것을 주님 앞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소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내 소원을 듣고 거기에 정답을 나에게 알려줄 그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주 예수 외에는 나에게 정답을 가져다 줄 존재가 없다. 근데 무덤으로만 지금 달려간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안식구 첫날 이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6절 말씀. 청년이 이르되, 바로 천사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덤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내 정력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딴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많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마치 무덤에 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덤에 갔는데 마치 예수님이 거기 계셔? 그럼 안 돼.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지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거는 사단 역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 못 받는 것도 축복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바르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0가지를 구할 때 몇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합니까? 10가지를 구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9가지 이상이 다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처음에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요? 예수님은 육신에 죄가 없는 분이요. 마음에 죄가 없는 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먼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데 날마다 아버지 뜻대로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버지 뜻대로 기도 못한다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뜻 가운데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다? 이미 세상은 엉망진창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기도를 주께서 다 이렇게 추리셨군요. 이렇게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덤에 달려나간 이 여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재단에 불로 응답이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들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야, 너희 신이 어디 잠자러 갔는지 놀러 갔는지 모르니까 한번 심차게 한번 불러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신은 잠자는 신이야. 너희 신은 놀러 다니는 신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다 그러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분은 응답하셔요.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 얘기요. 주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주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근데 여기 보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텐데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믿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못해요.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습니다. 13절. 또 두 사람, 저기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믿지 않는 병에 걸렸다. 지금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 3장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거기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 없는 병에 걸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좀 다 놓쳐버린다 봐요. 교회들이 믿음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영생 이건요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어떻게 잘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 찬송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거를 못 믿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온갖 짓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죠. 제자 훈련이 만들어지죠. 뭐 모여서 무슨 기도회를 한다고 하죠. 뭐 굉장한 무슨 수련회를 한다고 하죠. 왜? 안 하면 불안하거든. 안 모이면 불안하단 말이야. 뭔가 놓치는 것 같아. 막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작정 기도회 며칠 기도회 해야 되고 뭔가 막 해야 돼. 그래야 뭔가 믿음을 이루고 나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건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이지.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조금 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향하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자, 홍해를 걷는 게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행위로 걷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해 바닷가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세례받는 그 상징적인 그 사건인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탁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줄을 잡고 끌려가는 거예요. 뭘 내가 이걸 걸어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 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의 줄을 잡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좀 뭘 보여주고 있어요?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그 얘기요.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15절에도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주의 다시 사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믿는다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문제라. 믿음에 대한 문제. 셰익스피어가 햄릿 연극 극본을 쓸 때 가장 유명한 말이 사람들이 햄릿에 대한 저도 햄릿 연극을 본 적이 없지만 어려서부터 늘 영어 시간에도 배운 그 유명한 말 죽느냐 아니 사느냐 죽느냐가 먼저인가 죽느냐 사느냐가 먼저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참 아깝다. 우리 예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서 21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고 찬송할 때에 사막에 강물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벌어진다. 기대하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 활기차고 기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